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좀 용기가 나는 날? 그런 날이었는데, 그렇지만 뭔가를 해치우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의사를 타진해 보기도 하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중간 단계의 일을 조금씩 추진하는, 그리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엔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어떤 해치우기보다는 의미 있는 실천을 많이 한 것 같고, 그게 맞겠다. 또 내일 저에게 어떤 마음이 올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그렇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4장 사실 전체를 봐야 되지만 조금만 적어놨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임금님은 사람에게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읽었습니다. 자, 그럼 다 보면 이 꿈에 등장하는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나무예요. 또 새나 짐승에게 쉼터가 되는 나무예요. 그리고 땅 끝에서도 그걸 다 볼 수 있는 온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찍혀지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꿨어요. 막상 찍혀지고 나니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으로 변하고 그 짐승의 마음으로 7대가 지나기까지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다시 깨달은 사람의 마음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신비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나무가 인간의 마음을 갖고 또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을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7대의 과정을 아까 읽었는데요. 그 과정은 회개하는 과정이고 속죄하는 과정이에요. 이 이야기는 3장 4장에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불의한지 어떤 점에서 대가를 치르는지 그 이야기는 안 나와요. 신하들한테 아주 섬세하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왕을 세우실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나라를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노래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낮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꿈을 해몽해 달라고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깊이 깨닫는 것을 원하세요. 더 깊이 회개함, 더 깊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더 분명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더 분명히 알 때 또 나의 역할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을 원해요. 다니엘은 아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왕에게 영화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조언을 남기잖아요.
왕의 인생, 왕의 운명을 그렇게 살아서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 왕의 운명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7대의 일을 하셔서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 개입하신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이 마음이 되고 들짐승처럼 또한 살 것이다. 거기에서 세월을 보내고 속죄하고 나면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인생을 못 바꾼다라는 말은 사실은 내 마음을 못 바꾼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마음 하나만 탁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못하기에 7대를 쇠줄과 노줄로 묶여서 들에서 지내면서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비를 맞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임금님이 속죄를 하시면 영화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7대는 바로 속죄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진리를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은 이거거든요. 그 25장 5절에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풀을 먹고 이슬을 맞는 7대가 지나간 뒤에야 하나님의 통치와 내가 할 일을 깨달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알아가기 위한 세월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인고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때야 깨달을 것이다. 그 깨달은 다음에라야 나라가 굳게 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러려면 바닥에서 구를 때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쇠줄과 노줄과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지내야 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선물, 내 역할을 깨닫는 것. 이것을 오늘 다니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비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 깨닫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반대 급부로 주어지는 나라는 자의 인생의 역할, 이것을 깨닫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